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인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유다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이 거의 다 완공될 그런 시점에 또다시 이 적대자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방해와 또 이 민족의 내부적인 갈등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이 성이 완공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급박한 지경이 된 것이죠. 설마 했던 예루살렘 성 건축이 다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방해 전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라고 하면서 회담을 제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 한번 만나서 평화회담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당신한테 좀 미안하게 됐소이다. 그래도 우리가 뿌리는 같은 민족인데 잘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소. 그러니 우리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뭐 성 건축을 반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위험에 빠질까봐 그런 것이니 오해하지 말고 우리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봅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다 땅의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제 북쪽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땅에까지도 자기의 영향력을 뻗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무슨 수를 쓰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몰아내거나 없애버리고 유다 사람들이 옛날처럼 계속 가난하고 또 빌어먹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이 남쪽 유다 지역까지 확장하려고 한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의 속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적대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뭐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의도로 그러고 있는 건지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우리 한번 만나자 해놓고 무슨 테러를 가하든지 약점을 잡든지 해를 끼쳐서 결국 성벽 건축이 중단되게 만들려는 이 목적이 바로 그들의 이 평화회담의 속에 있는 실상이었다. 이것을 그가 파악한 것이에요. 사실 유다 민족은 이 당시에 주변 민족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척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뭐 어느 선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적당히 잘 지내야 할 그런 형편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들의 본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편은 그러했어도 아주 명확하게 어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중단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어찌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중단하고 너희랑 만나겠느냐.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렇게 적대자들에게 속지 않고 그들의 실상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유다 민족을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하는 이 사명, 하나님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안하는 이것을 분별해내고 또 그 실상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명의식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전이 극렬해질수록, 고난이 다가오면 올수록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의식을 더욱 또렷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의 거짓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고 타협하려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보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하죠. 근데 바로가 계속 그것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재앙이 막 퍼부어지니까 이제 조금씩 그 태도가 바뀌었는데요.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가 들끓는 이 재앙을 겪은 다음에 바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좋다, 보내주겠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 예수를 믿어도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는 마라. 뭐 새벽 기도니 무슨 교육이니 힘들고 불편한 것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종교가 마음의 위로만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쫓아다니냐. 신앙생활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인격적 교제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적당하게 사회 통념에 거슬리지 않게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타협인 것이에요. 바로는 또 8번째 재앙에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긴 가되 너희는 여자들과 어린이들, 우양은 놓아두고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자,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너 믿으려면 혼자만 믿어라. 네 배우자와 네 자녀들도 다 생각이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가족들도 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한 타협안이죠. 사실 가족에게 신앙을 권유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부담 없이 자율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바로는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나가라. 단 너희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가도 좋은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재산은 놓고 가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네가 예수 믿는 것은 네 자유이나 물질과 시간은 희생하지 마라.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와서는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과 자신의 소욕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반쪽짜리 성도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해 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교묘하게 위장된 타협으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연약해지게 만들고 세상 염려에 휩싸여서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진리와 연결된 끈이 점점 느슨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명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 가치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믿음을 소멸시키고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 나를 이 가정의 일터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해내고 그 실상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적대자들인 마귀에게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과 지혜로 악의 실상을 파악하고 거짓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적대자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만나자고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거절을 하게 되죠. 결국 이제 그들은 방법을 바꿔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6절과 7절에 보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게 편지 내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느헤미야,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당신이 모반을 하려고 하여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성을 건축하려는 것이고 또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유다 지역의 왕이 됐다고 이런 소문이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도 들어간 것 같소.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도 당신을 도울 테니 우리 한번 만나서 대책을 세워봅시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가 재미있는 편지입니다. 5절에 보면 이 편지가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 풀을 칠해서 딱 봉해야 되는데 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편지가 사람들의 손에 거쳐서 느헤미야에게 전달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느헤미야에게까지 갈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노출돼서 이 편지 내용의 소문이 더 많이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교묘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 한마디로 시작돼서 이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나중에는 아주 엉뚱한 괴물들로 변하는 것이 소문이잖아요. 또 이런 소문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적대자들이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한 전략이다, 참 감탄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이처럼 사람을 음해할 목적으로 덤비면 정말 불을 떼지 않았는데도 연기가 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는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전략을 자주 구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를 딱 정의하셨어요.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자,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음해하려는 전략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라. 자,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로 너희들과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걱정돼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이 공사가 중단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확실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굉장히 짧은 기도이지만 그의 실제의 기도는 더 깊은 기도였겠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적들의 저 위협과 거짓이 정말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적들의 저러한 모략 앞에 내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만약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었다면 이 소문을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면서 결국 그들과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작정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감당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옳게 했어도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고 모략하고 괴롭혀서 결국 항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진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또는 속썩이면서 괴로움에 빠져 있지 말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내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이웃들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고 그곳이 나의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런 삶의 자리임을 내가 확고히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음해하고 방해하고 모략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맡겨진 일에 계속 충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하면, 그리고 주님 일에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분명히 주변에서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치고 들어오고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적대자들은 자신들의 이 계획마저 실패하자 이제 마지막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자, 이스라엘에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사람이 며칠 동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와 함께 성전으로 도망가 우리 같이 숨어 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별로 이상한 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당신 목숨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니 나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깐 피해 있자라고 하는데 별로 의심하거나 거절할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선지자가 내놓은 제안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믿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자가 제안했다고 해도 자신과 함께 이 성전의 외소 안에 머물자는 제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어요.
이 성전의 외소라고 하는 장소도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장소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의 제안대로 적들의 테러를 피해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었다, 이것이 알려지면 야, 정말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나 보다,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나 보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적대자들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딱 얘기하는 건데, 이 말 뜻은 적들이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성전으로 피한들 피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런 제안을 한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1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고 고용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저 돈에 넘어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일을 겪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며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더라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었다면 그는 이 가짜 선지자의 제안에 그냥 속아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말씀 속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성경에 복 받는 비결이 탁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하루에 한 줄도 성경을 안 보고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생활을 지나간다면, 또는 말씀을 봐도 그냥 형식적으로 겉껍데기만 만져보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또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성전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적대자들의 속임수를 깨트릴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역사에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비진리가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살아야 너가 성공할 수 있다고, 나와 함께 성전 외소로 들어가야 너가 살 수 있다고 비진리가 진리인 척 얘기합니다. 이런 비진리에 하나님의 진리로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이 마지막 시험은 성이 다 완성될 즈음, 이제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찾아왔어요. 시험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어렵게 이뤄내고 완성할 시기에 반드시 또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평안하고 걱정이 없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든든히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탄 마귀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도전을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이 마지막 도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꾸로 보면, 우리가 사명에 흐려져 있으면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흐려지고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에 넘어가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총체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와 말씀에 열심히 식으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에이, 목사님 말이 그렇다는 거지, 기도한다고 정말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유일한 연결 통로가 그것이에요. 이게 막히고 이게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목적, 이것을 붙잡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겁내거나 속지 않고 단호하게 그 악한 제안들을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비진리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생활 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